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랑장이라는 장입니다. 이 고린도서는 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가 이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너무 갓난아이라서 밥을 못 먹이고 젖을 먹여야 될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모신 자들인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을 얘기한 게 고린도서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내가 다 기억하나 모르겠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뭡니까? 에, 뭐죠?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니. 이게 9가지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처음에 성령의 열매 처음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이 없으면, 즉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열매 맺는 게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래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짓는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형제를 사랑해야지, 어느 자매 불쌍한 자들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 구원받은 자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죄가 없어진 마음에. 그러면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게 사랑을 하게끔, 또 희락과 화평을 주시고 오래 참음을 주시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선물들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지금 얘기하는 게 사랑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즉 성령의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진짜 믿음이 좋아서요, 어떤 일들, 힘든 일들, 되게 어려운 일도 잘 견디며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즉 성령님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불 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 아이를 구하고 내가 불타 죽었어요. 그럴지언정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성령님의 열매가 없으면 그냥 죄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가서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는 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성령님의 열매가 안 나오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봅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 맞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그러니까 사랑과 오래 참음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장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맞죠?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하는 자가 안 된대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얘기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례히 행치 말아야지.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목사님 오늘 너무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진짜 성령님의 열매가, 제가 여러분 44년 동안 장로교 다니다가 거짓 기독교 단체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희락이 없는 거예요.
희락이 기쁘고 즐거운 걸 얘기를 해요. 죽도록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밤 늦게까지 복음 섬기면서 있는다고 했는데 내 마음에 힘든 것만 있지 기쁘고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 봤어요. 하나하나. 그랬더니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것과 그럼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건가? 그런 다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단체가 사단마귀의 집단이구나. 남들은요, 우리가 저기 하나님 섬기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니까요, 동네 우리를 좀 보았던 주민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래요.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고 얼마나 수고롭게 일을 하는지 참 대단하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도 난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싹 버렸습니다. 내가 존경했던 그 목사놈, 그 교주, 윗대가리, 그놈도 마음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구역장, 같이 동역했던 놈들 전부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들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도 안 받고 죽도록 하나님 복음 전한다고 움직여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구역장이면서 목사라는 놈이 자기 딸년 큰 유리 거울로 깨가지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구역장이라는 한 놈이 자로 자기 동역하는 사모의 머리를 자로 때리면서 자기는 양심에 가책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없구나를 알았어요. 그 윗대가리 그 놈은 집사하고 바람이 나고 그래서 이 개새끼들이구나. 나는 진짜 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뜯어보고 내가 몰랐던 내막들을 보니까 아유 이런 게 있는 게 진짜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 지키고 예배당 갔다가 밥 먹고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예 뭐라 그래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알면 얼마나 압니까? 에휴.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 시간에 얘기했죠. 고린도 여러분 오순절 계통이 예언을 하려고 하고 방언을 하려고 그래요. 아직도. 무조건 나가면 방언 받아야지 성령님 받는다라고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했잖아. 초대교회 때는 성경 말씀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나게 해요. 병 고치는 거 예언하고 방언하고 근데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미리 알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앞으로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믿는 자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도 오시고. 말씀을 안 믿는 자는 구원이 안 되고. 근데 오순절은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누구죠? 박혁 전도사 막 병 고치고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그래서 거짓자가 누군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앞으로 기적이나 이적 같은 거 안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으로 구원받게 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듣는 자들 중에 아직도 환상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도할 때 막 쌀라대고 여러분 저도 스페인 계통의 말로 방언 했던 놈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하고 그 다음에 안 합니다. 이거 귀신들이 장난이다. 어떤 사람 방언을 통역해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자기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방언하면서. 근데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욕을 엄청스럽게 해요. 에휴.
자,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온전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인도할 때는요, 부분적인 걸 패한대요. 부분적인 게 뭐예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 온전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할 때는 방언하는 거, 뭐 예언하는 거,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전부 다 없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순복음 조용기 있는 데는 왜 이렇게 자꾸 방언하려고 그러지? 이런 말씀이 안 보이나요?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친다고 쇼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근데 오순절 계통은 가면은 무조건 방언 받아야지 성령님 받는다 그러. 그러니까 귀신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방언과 예언과 이것들은 초대교회 이후에 다 끊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다 끊어집니다. 이제 와서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그걸로 교회 확장을 해서 교인들 숫자 많이. 그래서 뭐 럴럴럴럴럴 되는 여러분 나는 그것도 봤습니다. 중이 방언하는 걸 봤습니다. 중이. 그럼 그게 하나님께 받은 방언일까요? 마귀에게 받은 방언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방언하는 자들 전부 다 귀신에게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할 거래요. 온전한 같이 왔을 때. 온전한 게 뭐예요? 마음의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인도할 때는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합니다. 자,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갓 태어난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갓 들어온 애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 마음의 성령님은 오셨지만 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애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장성한 사람이 뭐예요? 청년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에 뭐가 있냐면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얘기를 합니다. 구분점을 둬요. 마음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베푸시냐면 아이였던 애를 청년들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마음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 아비의 믿음을 갖게 합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왔다고 해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입니다. 저에게도 여러 사람들이 만약에 오면 이들이 안에 아이와 같은 자가 있고요. 무조건 다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밥도 먹고 말씀도 계속 공부받으면 어떤 땐 자기가 분별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게 청년들입니다. 그 다음에 더 지나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로 발전합니다. 레위기에 어린 양, 수양, 송아지 이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 어린 양, 청년들, 수양, 아비들, 송아지. 레위기하고 여러분 저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게 짝이 맞습니다. 그렇듯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듯이 성령님을 계속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얘기는 옛날에 사도 바울 시대에 거울은 유리가 없고요. 이 노 있죠? 구리를 계속 문지르면 반질반질한 거울이 되는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금 현대에 있는 유리 거울처럼 앞이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거울은 뭐예요?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비추면 얼굴 모양새에 희미하게는 나타나지만 깨끗이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다. 이 얘기는 천년왕국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어슴푸레하고 잘 몰라요. 확실히 100%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천년왕국 때 살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할 때는 확실하게 100% 깨끗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입니다. 자,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사랑이 제일이네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랑이 되려면 믿음과 소망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을 거치고 소망을 거쳐야지 진짜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최고 덕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렇듯이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한 100번 이상은 불러봤겠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엔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불어넣는 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았던 기독교 지식을 전부 다 버려야지 진짜 하나님의 참 복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